네, 오늘은 이제 계시록 16장 3절에 나오는 둘째 천사가 불대접을 바다에 쏟아부어서 바다를 심판하는 내용 말씀하고 4절 뒤에 셋째 천사가 강과 그 물들의 근원 쏟아부어서 물들의 근원을 심판하시는 말씀을 이제 오늘 나눌 거예요. 우선 읽을 말씀은 자료를 다 해드렸으니까 자료를 다 가지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계시록 16장 3절 둘째가 가서 그 대접을 바다에 쏟으매. 첫 번째 대접은 어디에 쏟았죠? 바다에 쏟았어요. 그러면 세 번째 대접은 어디에 쏟죠? 물들의 근원에 쏟는 거예요. 네 번째는 해에 쏟는 거예요. 다섯째는 짐승부좌에 쏟는 거예요. 여섯째는 유브라데 강에 쏟는 거예요. 마지막 일곱째는 공중에 쏟는 거예요. 야, 다시 이제 안 보고 하는 거예요. 지금은 이제부터는 안 보고 하는 거예요. 이것도 못 외워가지고는 여기 올 자격이 없어요. 자, 첫째는 땅, 둘째는 바다, 셋째는 물들의 근원, 넷째는 해, 다섯째는 짐승부좌, 여섯째는 유브라데강, 일곱째는 공중. 야, 이것은 그냥 나처럼 안 보고 이렇게 쭉 하셔야 돼. 뭐 일곱 교회 사자에게 하면 에베소서 뭐나 뭐가 뭐 이렇게 쭉 외워야 되는데 그걸 막 찾아보라 해서 하려면 시간이 계속 걸리니까 우리 시체들 성경을 자꾸 읽으셔야 돼. 이런 정도는 암송을 하실 수 있어야 돼요. 성경의 흐름을 알아야 돼.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순서도 아무 계획 없이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에요. 다 하나님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심판도 이렇게 하는 거예요. 구원하는 것도 순서대로 하는 것이고, 하나님은 뭐든지 질서 정연하게 하시는 거예요. 예. 자, 이제 자료를 가서 보겠습니다. 둘째가 가서 대접을 바다에 쏟음에 바다가 곧 죽은 자의 피같이 되니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은 혼들이다 라는 뜻이에요. 창세기 1장에서부터 나오죠. 모든 생물을 다스리게 하자. 거기서부터 나오는 말이에요. 그것은 살아있는 혼들이다 이 말이에요. 아담을 지으시고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니 산 혼이 되었죠. 그런 말인 거예요. 모든 혼들이 죽더라. 어떤 번역에서는 뭐 모든 생물, 모든 짐승이라고도 번역을 했고, 그런데 뭐 다 사실은 맞는 말이에요. 세상 사람 다 짐승들이니까 뭐 그것도 맞는 말이고, 문자대로 직역을 하자면 모든 혼들이에요. 모든 혼들. 이런 기본 지식을 알고 있어야 돼. 어떤 사람, 저 목사님이라고 설교하는 소리 내가 잠깐 들어봤어. 이 부분 뭐라고 설교하나 들어보려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막 하늘에서 불대접을 바다에다가 쏟아 부었더니 뭐 피조개, 맛조개 뭐 이런 것들이 다 죽어가지고 어민들이 피해가 그렇게 막심하다 이러고 설교를 해요. 그래서 내가 이야 정말 이 정도 되면 이 사람들한테 이 말씀을 가르치기는 어렵죠. 목사님이 그런데 그 사람들한테 어떻게 이 말씀을 가르치겠어요? 바다 하면 세상을 상징한다는 걸 그냥 금방 딱 알아야 돼. 그런데 15장에는 불바다가 나왔죠. 불 붙은 유리바다. 16장에는 지금 오늘 말씀에는 피바다죠. 불바다, 피바다는 김정은이 그쪽 동네 애들이 아주 좋아하는 말인데 이게 성경에 있는 말이에요. 15장에는 불바다가 나왔고 16장 오늘 읽은 말씀에는 피바다 얘기가 나왔어요. 바다가 죽은 자의 피같이 된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출애굽을 할 때 어디를 거쳐서 나왔죠? 홍해바다라는 말은 붉은 바다다 이 말이에요. 붉은 바다. 지구상에 붉은 바다라는 이름을 가진 바다가 있는 것은 애굽과 광야 사이의 홍해바다와 중국과 우리나라 사이의 황해바다라고 그러는데 이 두 바다밖에는 없어요. 지구상에. 이런 것도 잘 아셔야 돼.
우리나라는 황해바다라고 그러죠. 황해바다. 그게 물이 황해바다는 혼탁하죠. 서해바다 쪽의 물은 동해바다 쪽은 맑죠. 그런 뜻이에요. 물리적으로 보면 그런 뜻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죽은 자의 피 같은 그런 바다 이야기가 나왔어요. 불대접을 쏟아부었더니 바다가 죽은 자의 피와 같이 되는 피바다가 되더라는 거예요. 산 자의 피는 흐르죠. 죽은 자의 피는 흘러요, 안 흘러요? 죽은 자의 피같이 되었다는 건 뭔 뜻인지 벌써 감이 다 오죠. 자, 이제 읽어나갑니다. 그 자료를 다 보시는 거예요. 나도 하나 내 자료하고 다를까 하면서 내가 설명을 해야 되겠다. 여기 마가복음 5장 1절부터 이거 다 읽으면 이것만 해도 시간이 다 가니까 쉽게 할게요. 마가복음 5장 1절로 13절에 보면 돼지떼가 먹고 있는 산에 군대 귀신들이 날마다 외친다고 그랬죠. 그런데 주님께서 그 군대 귀신들 속에 있는 악귀들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나님 주님 명령을 했더니 그 사람에게서 나왔는데 네 이름이 뭐예요? 그러니까 나 군대 귀신이에요 그랬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군대 귀신들이 예수님 오셨을 때는 아직 무저갱에 들어갈 때가 아니란 말이야. 계시록에 교회 추수가 끝나고 천년왕국이 되어져야, 그때 천년왕국이 되기 바로 직전이야 무저갱에 집어넣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으로 알면 천년왕국이 있냐 없냐, 뭐 지금 천년왕국이다 아니다 이런 소리를 할 필요조차도 없는 거죠. 벌써 성경을 알면. 지금은 군대 귀신들이 세상에 역사할 수 있죠. 바다에 군대 귀신들이, 이것은 이제 세상의 모든 더러운 귀신들이다, 잡귀들을 말한 건데, 이것은 산에서 먹던 돼지떼 속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일반적인 세상 사람들이 아니고 세속화되어진 세속 교계 신자들 속에 일곱 귀신들이 들어갔다, 지금 그 말이지요. 그러니까 귀신들이 들어가니까 그 돼지떼들이 귀탈로 내리달아가지고 어디에 들어가더라는 거예요? 바닷속으로 빠져서 다 몰살해버렸다 그랬죠? 자, 그 얘기는 어디에서 인용한 말이냐? 출애굽을 할 때 바로와 바로의 군대가 더러운 군대 귀신들이잖아요. 이 세상 임금 마귀에게 속한 군대 귀신들이잖아요. 더러운 이 세상 잡기들이잖아. 이것들이 홍해바다에 다 빠져서 몰사했단 말이야. 거기에서 그게 신약 말씀이 인용된 거예요. 성경은 이치를 기본적으로 아셔야 돼. 바다에다 뭐 불대접을 쏟아부었더니 피바다가 됐다 그러고 뭐 바다 생물들은 다 죽었다 이러니까 뭐 피조개가 죽고 무슨 뭐 맛조개가 죽고 뭐 그래가지고 어민들이 피해를 보고, 이런 식이면 이런 사람들한테 어떻게 성경을 가르치겠어? 이런 사람들한테. 우리 시체들은 벌써 내가 뭔가를 딱딱 집어서 이렇게 증거를 하면은 영감을 탁탁탁탁 받아들여야 된단 말이에요. 영으로 이것을 흡수해야 되는 거죠. 이 세상은 귀신들이 놀이터지요. 그 물고기들은 물 있어야 물 만나야 살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 보고 그 사람 물 만난 고기 같다고 그러죠. 그것은 살 만난 사람이다 그 말이잖아요, 말하자면. 그런데 우리는 그 바다에서 낚시질해가지고 주님이 딱 건져내가지고 물 마시고 싶어도 그 물 먹으면 죽으니까 이제 밀물 생수막 먹어라 그래가지고 건져냈죠. 우리 그래서 다 주님 손에 붙잡혀가지고 세상 임금 마귀에게서 부름을 받아서 건짐을 받은 사람들이, 이게 구원받은 사람들인 거예요. 개념이 이런 거예요. 이것이 확실하면 내 말이 하고 알아들어질 것이고, 뭐 불대접에 바다에다 쏟아붓더니 피바다가 됐다 해서 어쩌고 해서 하면 뭐 도대체가 뭐 이게 뭔지인지 모르겠다, 뭐 피조개 맛조개가 막 신방 맞았다 이래버리면은 이 사람 거듭난 사람이 아닌 거예요.
죽은 자들이죠. 그야말로 피바다 속에. 예. 그런 사람들은 세상에 있어야 물 만난 물고기들이 되지, 교회에 오면 건짐을 받은 사람은 살 수가 없어. 세상에 대하여 소망이 막 아무리 헐떡헐떡해도 숨 끊어질 때까지 놔둬버려. 세상에 대하여는 그래서 죽어야 된다. 이제 말만 세상에 대하여 난 죽었다. 말로 그렇게 해가지고 무슨 소용이 있을까 했는 뭐. 교리적으로 내가 세상에 대해 죽었다고, 하나님을 향하여 산다고. 그런데도 말만 그렇게 하고 사실은 은근슬쩍 돈 실으면은 그냥 눈이 휘둥그레지고, 그러면은 세상에 대해 죽은 사람이 아니죠. 교회 생활을 하려니 육신을 입고 세상에 살아남겨져 있으니까 할 수 없이 돈벌이를 하러 나가는 것이지, 돈 쫓아다니라고 우리가 사는 게 아니잖아. 그런 사람 치고 세상에 대해 죽었다, 날마다 자아가 죽는다고 큰소리 치는 사람 치고 가만하게 사는 생활이나 언행을 이렇게 살펴보면은 사실은 세상 사람을 세상 사람보다 배나 더하면서 위선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그게 난 그걸 아주 싫어하는 사람이거든. 예. 그래서 영이 나하고 안 맞아. 보면은 대부분 나와 싸우는 것은, 믿는 성도들인데도 싸우는 것은 세상 줄이 끊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내 말이 안 들린다 그래서 자꾸 어렵다 그래서 자꾸 나와 싸우는 거예요. 자꾸 말씀 가지고 다투는데 말씀을 세상적으로 해석을 하고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으니까 자꾸 나하고는 안 맞는 거예요, 이게 지금. 예, 그 다음에 마태복음 21장 21절은 이 산을 들어서 바다에 던지오라. 너희가 겨자씨 하나 같은 믿음만 있어도 그렇게 기도하면 그렇게 이루어진다 그랬죠. 그런데 그 말씀도 계시록 19장에 가보면 힘센 천사가 맷돌 같은 큰 돌을 들어가지고 바다에다 냈다 던져버리니까 바닷속에 퐁당 빠져가지고 못 나오더라는 거잖아요. 그게 계시록 19장에 나오는 말이에요. 또 자, 그거는 그러면 그 반석이라는 것은 우리의 반석, 이스라엘의 반석이 아니고 대적의 반석이지요. 우리는 지금 대적, 원수의 반석을 떠가지고 들어서 바다에 지금 던지는, 내가 지금 그 일을 한다 보니까 이놈과 같이 협력해서 내가 못 들면 같이 좀 들어서 같이 협력해서 던져, 멀게 던져, 태평양 바다 아주 가운데다가 또 빠지게 만들어야 되는데 각자 놀라고 그래. 각자 놀라게. 나 혼자 있는 거 하려니까 아주 힘들어 죽겠어. 아주 동역이 필요해. 동역이. 복음 전파라는 것은 혼자는 못하는 거예요. 원수들도 다 반석이신 주님을 믿는다고 그러지, 우리는 반석이신 주님 앞에 피하고 막 주님이 우리의 그늘이 되고 막 반석이 되시고 그들은 앉는다고 안 해요. 그런데 반석이 이스라엘의 반석도 있고 대적의 반석도 있다는 것을 모르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거지 지금. 예. 원수의 반석은 들어가지고선 바다에다 집어 던져야 되는 거예요. 이게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기도를. 무슨 뜻이에요? 세상 나라는 완전히 심판받아 버려야 되고 그 주와 그 그리스도의 왕국이 실현돼야 된다라는 것을 같이 기도해라. 적은 겨자씨 하나만 안 믿음만 가지고 이걸 제자들이 기도를 하면 그와 같이 기도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우리 이걸 믿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백두산 들어다가 이쪽에다 옮기고 뭐 그 히말라야 산 갔다가 저 동해바다 쪽에다 옮겨가지고 우리나라 땅 오고 일본 오고 날마다 싸우려고. 그러다 뭐 일본까지 만약에 히말라야 산 뜨다가 옮겨서 일본 오면 일본도 저 밖으로도까지 나가야 할 텐데 그러면 일본 놈들이 저희 땅이라고 해서 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지금 그 얘기가 아니잖아. 사람의 손으로 하지 아니하고 뜨인 돌은 내려와가지고 태산을 이룬다고 그랬어요. 주님의 몸된 교회도 큰 산으로 상징되어지고 원수의 교회도 세속교회도 산으로 상징이 되어지기 때문에 어떤 산은 들어서 바다에 던지라 하고 어떤 산은 세워야 된단 말이에요. 지금 이해하셨죠? 참 바다 얘기하다 보니까 이제 기본적으로 이런 성경의 진리를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자, 그 다음에는 이제 계시록 8장 8절로 9절 읽겠습니다. 인용되어 있는 말씀 읽어보는 거예요. 8장 8절 9절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일곱 나팔은 일곱 대접과 순서가 같이 간다라는 것은 지난 시간에 같이 말씀 나눴죠? 어떤 나팔이 부러지면 어떤 인이 띄어지면 어떤 나팔이 부러질 것이고 어떤 나팔이 부러지면 어떤 심판과 어떤 구원이 병행되는 것이죠. 네. 두 가지가 상반된단 말이에요. 언제나 산이야기도 상반되고 반성이야기도 상반되고 독수리야기도 상반되고 다 상반돼요. 예수해도 다른 예수도 있고 진짜 예수님도 있고 이렇게 모든 게 다 상반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을 혼동하게 만들어버린 게 성경 이야기가 이렇게 돼 있어요. 야,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불 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불 붙은 산도 있죠. 태산을 이루어야 되는 쉬운 산에 오른 자들의 쉬운 산도 있어야죠. 쉬운 산에 불 붙으면 안 되잖아. 우리가 불타 죽으려고 쉬운 산에 올라가는 건 아니니까. 그게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어떤 의도를 우리는 알아야 된다 이거예요. 반드시. 불 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짐에 그랬는데 19장에서는 큰 돌을 갖다가 힘센 천사가 들어서 바다에 던지니까 퐁당 빠져가지고 꼬르륵 하고 못 나온 거예요. 그것이 바로와 바로의 군대가 홍해바다에 수장된 거단 말이에요. 그 홍해바다라는 건 붉은 바다의 피바다의 원은 그런 뜻이에요. 죽음의 바다다 이 말이에요. 거기는. 그런데 이스라엘은 죽음의 바다를 건너서 생명으로 나왔고 바로와 그 군대는 악마와 그 더러운 군대 귀신들은 죽음의 바다 속에 수장되었다 그 말이에요. 자, 세상이라는 것은 죽음의 바다죠. 세상엔 죽음이 충만해요? 생명이 충만해요? 세상에는 생명이 없어요. 그래서 피 받은 거예요. 죽은 피 받은 거예요. 세상에서 불러낸 사람들만 생명이 흘러가는 사람들이죠. 죽은 피는 흘러가지 않죠. 피라는 건 생명을 말하는 거예요, 전부. 그런데 죽은 자의 피도 있고 산 자의 피도 있단 말이에요. 예수의 피를 마시면 우리 영생하지요. 짐승 피 마시면 죽어요, 살아요? 죽게 돼 있어요. 성경이 말하는 의도를 아시라고 내가 자꾸 이게 대비시키는 말씀을 해드린 거예요. 자, 그래서 불붙은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짐에 바다 3분의 1이 피가 되고 바다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들의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깨지더라. 생명 가진 피조물, 그것은 산 혼들이단 말이야. 원문대로 하자면 여기에서 인용하는 말인 거예요. 자, 계시록 16장 다시 옵니다. 이제 15장 2절에는 이미 불붙은 유리바다 있었죠. 피바다가 나왔고 불바다가 이미 나왔어요. 세상이라는 것은 불심판받고 피바다가 될 거예요. 불붙은 유리바다 다음에는 바다는 다시 없고 그 다음에는 불못이 나오지요. 자, 그러니까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심판을 위하여 잠시 오존되어지는 것이지 영원한 것이 아니다 라는 것을 기본적으로 아셔야 돼. 그러니까 세상의 심판날에 이르기 전에 세상에서 빨리 건짐을 받아가지고 하늘의 쉬운 산에 올라가야 되겠지요. 그건 이제 오늘 집회 다 한 거예요. 사실은 그 얘기 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때가 심판날이 이르기까지 아무리 나처럼 복음을 전하면 그 2단 나왔더만 지구상에는 애국과 광야 사이에 홍해바다가 있고 중국과 우리나라 사이에 황해바다가 있어가지고 붉은 바다라고 하는 것은 지구상에 두 군데가 있다. 저쪽 아시아의 서쪽 끝하고 아시아의 동쪽 끝에다가 딱 이렇게 두 피바다를, 이 붉은 바다를 딱 지어놓은 것도 아니 그 똑같은 바다인데 왜 이름을 그렇게 지어놔? 세상 사람들도 다 지혜가 있어서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그렇게 홍해바다니 황해바다니 이렇게 이름 지었을 거 아니요.
그런데 다 그게 하나님이 목적이 있다는 걸 알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어떤 짐승 보고 너는 소, 너는 사자, 너는 쥐 이렇게 이름 짓는 거 누가 그렇게 했다겠어요? 아담이 이름을 그렇게 붙여줬다겠어요. 그러나 에베소서에 보면 모든 만물에게 이름을 주시는 이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해놨어요. 홍해바다라는 이름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믿으셔야 돼. 황해바다라는 이름을 주신 것도 사실은 인간들이 진 거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 우리는 이걸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응하게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사실은 다. 그러니까 이제 자, 불대저 쏟아부을 장소가 저쪽에도 한 군데 있고 이쪽에도 한 군데 있겠죠. 또 이제 김정은인가 걔가 지금은 이러지만은 반드시 일을 저지르야 된다 이렇게 말하면 강전쟁나면 주냐고. 전쟁나는 걸 놔두지 않죠. 전쟁나면 주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반드시 내가 그 8장 때도 이미 말씀드렸죠. 양쪽에다가 온 땅에 사방에 불바람을 보내고 피바람을 이제 일으켜야 되니까 그럼 한 군데에서는 이게 퍼져나가기가 어렵잖아. 그러니까 양쪽에다가 딱 준비를 해놨다.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우리는 기왕이면은 걔가 이렇게 던진다고 하다가 뒤로 떨어져가지고 저 중국 쪽에 떨어지고 우리 쪽에 안 떨어지면 나도 그걸 바래요. 나도. 그런데 그거 내 맘대로 되는 건 아니잖아. 하나님이 뭐 하라는 대로 할 거고. 여기까지 나가면 좀 그야말로 천기누 서러는 건데 이것은 성경을 볼 때는 계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인류 역사상에 지구상에 온 지구상에서 내 말은 이루어진다 했으니까 온 지구상에 반드시 이루어지는 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뭐 불바다가 되는 날이 오겠냐 안 오겠냐 세상 심판이 오겠냐 뭐 비웃고 이러면은 아니 인간이 그걸 부인한다고 해서 안 오겠어요? 하나님이 구원할 자를 다 건져낼 자를 다 건져내고 나서는 불대접을 쏟아부어서 심판하겠다고 말씀하시면 그대로 되는 거지. 이걸 믿어야 되잖아. 당장에 볼 때는 모든 것이 그냥 물질 문명이 발달하고 인간 문화가 발달하니까 잘 될 것 같으죠.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은 거예요. 인간들이 끝내 세 번째 심판은 이제 두 물근원에다가 궁창 위에 물과 궁창 아래 물이 있어서 두 물근원에다가 심판 대접을 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궁창 위에 물 먹은 사람들만 궁창 위로 다 그 물 먹었으니까 거기로 가야 될 거냐 위로. 아래 물 먹은 자들은 그 아래 물 먹었으니까 그거 바다에 빠져 다 죽어야 되잖아. 경제적으로 모든 년이 다 나빠지는 때가 즉 짐승보좌에 또 이어서 물근원을 심판하신다면 짐승보좌에다가 심판을 쏟아붓기 전에 하나님이 네 번째는 해가 진노를 한다는 거야. 하늘이 진노를 하면은 특징이 뭐냐? 먹고 살기가 힘들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뜨거운 기운에 우리가 시달침을 당한다라는 것은 뭐예요? 먹고 살기가 힘든 것이죠. 왜 월자도 않으면 벌써 얼굴이 빨개니 뭐 그럴 필요 없어. 걱정하지 마. 난 걱정 안 내. 나처럼 믿어. 그냥 육신이 좀 힘들고 뺐다고 아프고 할 뿐이지 하나님이 굶겨주기는 법은 없어. 한 개도 안 굶겨. 걱정하시지 마. 만약에 굶겨 생기면 비드드 나갔어. 그러면 이제 주님이 또 갚는 날이 온다니까 그것도 언제 그것도 또 하나님의 손에 다 달린 걸 믿으라고. 그런데 그런 것을 경험을 해봐야 해가 진노를 해서 뭐 해가 막 7배나 더 뜨거워가지고 사람들이 다 뜨거우면 태워진다 그러고 그러다 보니 짐승보좌에 그 다음에 이어서 불대접이 쏟아 부어지니까 세상 나라 권세가 흔들흔들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먹고 살기 힘들고 다 힘들어져 버리면은 원망은 누구한테 하냐 하면 지가 잘 되면은 지가 노력해서 잘 됐다 그러고 잘못되면 대통령 탓이야 이제. 대통령. 그 사람이 잘못해서 말이야 나라가 이렇게 망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나라 그렇게 망하게 한 것이죠. 정신 차려라 이런 말이잖아. 그래서 세상 나라의 권세를 맡은 자들이
배고파서 나 못 살겠다고 질병이 막 휩쓸고 지나가고 여러 재앙들이 자꾸 휩쓸고 지나가고 그러면은 대통령이 자리에 앉았다 해서 모든 걸 해결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모르고 막 출마만 하면 나만 찍어주면 막 여러분들 다 잘 되게 해준다고 선전해서 하면 다 거기 속는데 나는 그런 소리 웃어버려. 지가 신이야? 하나님이 저렇게 하시면 그렇게 될 거고 하나님이 이제는 그게 안 되게 하셔야 되겠다 하면 안 되는 것이지 뭐 그렇게 거짓부렁하는지 말이야. 사람들이 겁 없어서 그런 소리 해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은 자꾸 속을 필요 없어요. 세상 권세에겐 절대 속으면 안 돼요. 세상 정치 지도자들이라는 게 다 거짓말 제일 잘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보다 더 잘하는 사람은 이제 예배당 목사님들인데 한수 가졌으니까 이제 이렇게 하니 이게 국정원에서 잡으러 오게 이 세상을 소란하게 하는 얘기지. 그런데 성경이 이렇게 돼 있는데 성경이라는 것은 세상에 소망을 주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세상에 사람들을 생존하게 하는 것은 복음을 믿음으로 구원 얻을 자들의 충만한 수를 2단계에 걸쳐서 이방인의 때에는 이방의 충만한 수 시온산에 올라갈 14만 4천을 그 다음에 이스라엘이 회복된 때는 이스라엘 12지파에게 붙은 14만 4천을 2단계로 구원할 자를 다 뽑아내 대하는 세상 나라는 싹 끝내버린다라는 것이 성경 이야기다 이거예요. 기본적으로 이런 원리를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짐승이 아니니까 성경을 특히 계시록까지 말씀을 나누고 있는 이 점에 와서 이런 얘기도 못 알아들으면야 그럼 누구까지는 뭐고 짐승이지 그게. 그 다음에 18장 17절로 20절에는 음녀가 많은 물이 앉아있고 그 바다에다가 심판이 집행되는 얘기가 나오죠. 이제 앞에 나올 얘기지만 18장 읽겠습니다. 가서 이 17절로 20절을 읽어봅니다. 그러한가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뭐가 망한 거예요? 바다에 앉은 음력교회가 망했다 이제 이 말이죠 지금. 모든 선장과 각처를 다니는 선객들과 선원들과 바다에서 일하는 자들이 멀리 있어서 지금 바다에서 일한다는 건 뭐죠? 세상에서 전도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일반적인 세상으로는 세상 정사 잡은 사람이 청와대에서 이렇게 하는 거 나라 치료하는 것도 일하는 것이죠. 또 한 방면에 어제 보니까 재벌 총수들 다 모여가지고 청와대 모여가지고 회의하더만 그 사람들 나름대로 재벌들은 재벌들 회사 경영을 일하는 것이죠. 다 그게 다 나름대로 일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런데 멀리 있어서 그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많은 물이 앉은 큰 음녀가 불타고 있다 이거예요. 바다. 이것이 바다에 불 붙은 것이죠. 불 붙은 유리바다의 실상이 이거단 말이에요. 지금. 연기를 보고 외쳐리되 이 큰 성과 같은 성이 어디 있느냐 하며 세상과 종교가 결탁되어 있기 때문에 바다에 여자가 불 붙어가지고 바닷속에 같이 빠져 죽는, 불타 죽는 얘기하는 거잖아요. 지금 불바다 피바다 얘기가 뭔지를 설명하느라고 내가 이거 읽어드리는 거예요. 외쳐 이르되 이 큰 성과 같은 성이 어디 있느냐 하며 티끌을 자기 머리에 뿌리고 울며 애통하여 외쳐 이르되 화이토다 화이토다 이 큰 성이여 바다에서 배부리는 모든 자들이 너희 보배로운 상품으로 지부하였더니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이 한 시간에 라는 말은 그 년 월 일 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예비한 자들이 있었다. 어디에? 유브라데 강가에 네 천사가 매 있었어요. 자, 거기서 인용하는 말이에요. 이게 앞에서. 자, 우리는 14장에서 이미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으니 하는 말씀 나눴죠. 그럼 언제 심판하는 시간이 이르는 거예요? 이방의 충만한 수가 채워지면, 세상에서 구원받을 자의 충만한 수가 채워지면, 즉 시온산에 올라간 14만 4천이 채워지면 불대접이 쏟아부어진다. 지금 그 말이죠. 자, 그 다음에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그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라. 그로 말미암아라는 것은 세상과 결탁되어 있는
음녀를 불살라서 바다에 쳐넣어버리고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그에게라는 것은 큰 성 바벨론에게 심판을 행하셨습니다 하더라. 이에 한 힘센 천사가 큰 맷돌 같은, 여기 원문 맷돌이라 했지만 반석이란 말이에요. 왜 맷돌이라고 했냐, 반석을. 대적의 반석은 매가는 여자들 얘기를 했기 때문에 두 여자가 매를 갈고 있다가 한 여자는 데려감을 받고 한 여자는 버려둠을 당한다 그랬죠? 버려둠을 당한 여자의 맷돌이 지금 바다에 던져지는 얘기죠? 맷돌 같은 돌을 들어 바다에 던져 이르되 큰 성 바벨론이 이같이 비참하게 던져져서 결코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로다 그랬어요. 자, 이제 다시 20장 13절 14절을 더 읽어보겠습니다. 20장 13절 14절 바다가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이것은 천년이 참에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천년이 시작되기 전에 불붙은 유리바다에 큰 반석을 힘센 천사가 들어가지고서 집어 던졌죠. 천년이 찬 후에도 또 일이 또 있다 이 말이지요. 그러니까 천년 기간에 왕국이 있냐 없냐 이런 소리를 함부로 한다는 것 자체가, 나는 성경에 대해서 전혀 무지한 짐승이요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냥 모르면 가만히 있는 게 나아. 차라리 뭔 소리를 하나고 들어보야 되는 거예요. 차라리 함부로 어떤 것을 확정적으로 있다 없다 이런 것을 해버리면 안 되죠. 그보다 더 교만한 게 없죠.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매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다 해놓고 나서 21장에 보면 1절에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현 세상 바다가 있죠? 바다 생물들이 다 죽죠? 천년이 잔 다음에 바다에 있는 모든 것들이 또 다 죽죠? 그 다음엔 바다가 다시 있지 않죠? 이제는 영원한 불문만 있는 거예요. 자, 이것이 성경의 흐름이란 말이에요. 이제는 자료로 다시 돌아옵니다. 이거 설명하는데 벌써 1시간이 가버렸네. 그런데 이 성경의 기초 지식을 알아야 또 내가 어떤 것을 말씀을 증거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시간이 가도 뭐 어쩔 수 없죠. 사망 권세자의 체제는 세상이라고 그래요. 코스모스라는 말은 사탄의 체제다 그런 말이에요. 죽은 자의 피라는 것은 굳어져 있죠. 피는 죽으면 딱 굳어버리죠. 흐름이 없죠. 그건 무언가 조직화되어지고 체제화되면 굳어져 버리죠. 그런 뜻이에요. 죽은 자들이 고정관념으로 굳어져 있고 체제화되어 있다 이거예요. 이게 세상이에요. 마귀의 관념으로, 세상신 마귀의 사상으로 조성되어져 가지고 완전히 굳어 있는 거예요. 그런 상태를 홍해바다, 황해바다, 죽은 자의 피 같은 바다다 이 말이에요. 사람도 종기 같은 거 나서 보면은 고름 짜서 보면 푸스름은 청황색 피가 나오죠. 이렇게 보면은 그것은 맑은 피가 아니잖아요. 붉은 것도 아니고 파란 것도 아니고 동백과 정맥이 섞여 있는 그런 모습이잖아요. 이건 죽음의 색을 이제 상징한 거예요. 바다가 그런 색깔로 나타난다라는 말은 붉은 색깔도 되고 파란 색깔도 되고, 바다에 가보면 맑은 바다는 아주 막 에메랄드 같이 파란 물이 있고, 우리나라 황해바다처럼 거기다 태풍이라든지 한번 물을 휙 뒤집어 놓으면은 물속이 안 보이죠. 그렇게 돼요. 그런데 고기 맛은 사실은 붉은 바다 속에서 자라는 고기가 훨씬 맛있어. 그것 보모가 또 신기해 또. 그래서 심판의 바다 속에서 사는 이 물고기들이 바다에 큰 짐승도 나오게 하는데 물고기들 중에서도 황해바다 고기를 더 좋아해. 큰 바다 짐승은 황해바다, 또 이렇게 하면 저 동해바다 생선 안산 먹을까 하면서 또 그것도 이렇게 말하면 또 안 되겠네. 이제 그 맛은 그 맛이고 이 맛은 이 맛인데, 육신의 맛으로는 아무래도 황해바다 맛이 더 좋죠. 왜냐하면
영양분이 그만큼 많으니까 황해바다라는 건 세상사의 이치를 가지고 영적인 걸 좀 설명하고자 하는 거예요. 자, 사망권세자의 체제인 세상은 그래서 이제 죽은 자의 피, 즉 흐름이 없이 굳어진 검붉은 피로 상징되어지는 홍해바다, 우리나라와 중국 사이에는 황해바다예요. 이 붉은 색깔 나는 바다는 세상에 두 군데밖에 없어요. 다 목적이 있어서 그래요. 맑은 바다에다가 불대져 쏟아부으면 불 붙은 바다니까 검붉은 바다가 될 거 아니에요, 당연히. 그래서 거기를 건너 나와야 구원인 거예요, 이게 지금. 그래서 홍해 바다로 성경에는 암시가 되었으며 바로와 그의 군대로 상징되어지는 이 세상 임금과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죠. 바로의 군대들이라는 것은 군대 귀신이란 말이야. 세상의 더러운 영들이에요. 악귀들이에요. 이것을 하나님이 심판해서 수장시키는 것으로 출애굽기가 상징을 해놓은 거예요. 그러고 이스라엘 피로 구속한 이스라엘은 건져내지, 홍해바다에서 나오지요. 자, 그 출애굽기가 실현되어진 사람들은 시온산에 다 지금 올라갔기 때문에 지금 남아있는 건 전부 홍해바다 속에다 몰아넣어서 전부 불살라버릴 것들밖에 안 남은 상태지요. 계시록 16장 지점에서는 이 얘기예요, 지금. 그 다음에 이것은 홍해바다나 황해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상징으로서 음부 영원한 사망의 초소인 죽음의 세계인 영원한 불못이 될 것을, 세상 나라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불심판을 받아서 영원한 불못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지금 성경이 암시하고 있다 이래요. 내가 말하는 것처럼 써있지 않다 해가지고 그 사람 성경 제멋대로 해석하고 이단이더만 이러면은 나도 더 이상 못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럼 이단이면 이단인 것이지 뭐 어떻게 할 거예요? 그 다음에 세상의 혼적인 각종 짐승들이라는 뜻이에요. 이제 2번 모든 생물, 바다 가운데의 모든 생물이 죽더라 그랬는데 그 바다 가운데의 모든 생물들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혼적인 짐승인간들을 말하는 것이지 무슨 피 쪼개가지고 맛 쪼개가지고 그런 말이 절대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그건 기독교계 굉장히 유명한 목사님이 설교한 거예요. 근데 참 난 그런 설교 듣고서는 속으로 이런 사람들의 설교는 사람들이 다 알아듣는다고 아멘하고 나자빠지고 그 난리인데 내가 이런 것을 진리를 증거를 하면은 그 사람들이 가만히 있겠나, 내가 이걸 생각을 해본 적이 있어요. 그 다음에 창세기 1장에서부터 킹제임스 성경에서는 바다의 짐승들이다, 그리고 옆에다가 이렇게 바다에 있는 혼들이다 이렇게 번역을 정확하게 해놨어요. 그런데 이제 거기 큰 바다에 큰 물고기가 나게 하셨다 그러니까 고래가 나게 하셨다 이래가지고 킹제임스는 참 또 사람 죽었또. 물론 바다 고기 중에서는, 바다 짐승 중에서는 고래가 제일 큰 짐승은 맞죠. 그렇지만 요나가 고래 뱃속에 들어갔다 나온 건 아니잖아. 예수님은 음부에 들어갔다 나왔다라고 설명했죠. 요나를 삼키기 위해서 바다에 큰 물고기를 준비해 놓으셨는데 요나서의 예언을 주님이 증거할 때는 인자가 음부에 들어가서 사흘 동안 있다 나온다 이렇게 설명했잖아. 그러니까 이 세상 요나를 잡아삼킨 바다라고 하는 건 분명히 일기한 건 리오야탄이 일기한 거고, 그 다음에 요나를 삼키도록 큰 물고기를 예비했다 이 말은 사실은 바다의 큰 짐승으로 상징되어지는 음부세계를 주장하는 세상 신을 예비해놨다 그 말인 것이지, 무슨 놈의 고래를 준비해가지고 요나가 고래 뱃속에 들어가, 예수님 언제 고래 뱃속 들어갔다 나왔어. 그렇게 성경을 해석하면 안 맞잖아 벌써 성경이라는 게.
창세기 1장에 이미 현하에 모인 모든 물을 바다라 칭하시고, 창세기 1장에 거기부터 나온 말이에요. 그 바다에 모든 생물들을 하나님이 지어놓으셨죠. 나게 하셨죠. 그리고 그 모든 생물들을, 바다 생물들을 제어하고 주장하는 큰 물고기도 지어놓은 거예요. 그랬는데 이것은 세상 사람들을 지배하고 주장하는 세상 임금을 하나님이 지어놨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맞는 것이고, 그 세상 임금이 지배하는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사탄의 체계라는 것은 죽음의 세계, 음부인 것이다. 그래서 우리를 음부에서 건져서 생명의 세계로 옮겨놓는 것이 구원이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맞지요. 우리들한테는 맞지만 뭐 피족해가지고 맛족해가지고 그런 사람들한테 이게 안 맞는 말이고, 내가 하는 말은 이단이지만, 그러나 누가 이단인지는 이제 그리스도 심판대에 서서 딱 진리대로 판단해보면 이제 다 나와, 이거는. 그러니까 뭐 이단이라고든 상관없는데, 그래도 우리는 진리를 아는 지식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돼요. 야, 그래서 세상의 혼적 각종 짐승들을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리고 그 모든 생물을 주장하는 큰 물고기가 있는데, 그것은 이 세상 임금을 상징하는 거다. 그건 사탄의 사자다.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다, 이거예요. 상징이요. 야, 그런데 바다에 큰 파도를 일으키는 것은, 요나가 탄 배를 좌초되게 할 만큼 큰 파도를 일으키는 것은 리워야탄이다. 그래요. 리워야탄? 이것은 뭐 여기 이제 인용한 성경 구절을 다 읽을 수는 없으니까 이사야 27장 1절만 읽겠습니다. 빨리 찾아 읽습니다. 우리 지체들은 오늘의 집회 중에서는 이 한 구절만 읽지만 모든 구절을 다 찾아 읽으셔야 돼요. 리오야탄이라는 말이 사용되어진 이사야 27장 1절 찾으셨어요? 자, 읽습니다. 날랜 뱀 리오야단 곧 꼬불꼬불한 뱀 리오야단을 벌하시며 바다에 있는 용을 죽이시리라 그랬는데, 나나주에는 악어라고도 번역이 됐죠. 욥기에서는 리오야탄을 악어라고 번역을 했어요. 그래서 네가 악어 야가미를 꿰가지고 니만대로 놀릴 수 있겠느냐 하면 이렇게 다 악어라고 번역이 됐죠. 또 하마라고도 번역이 됐어요. 그리고 예레미야서 에가에서는 들깨라고도 번역이 됐어요. 여러 가지 이렇게 이제 번역이 되는 게 리오야탄이라는 이 용어인데, 이것은 탄닌이라는 히브리어 이 말은 뱀, 바다괴물, 용, 악어 혹은 들깨, 승냥이 들깨로도 번역이 됐어요. 개들을 향가며 할 때 들깨들이죠. 들깨들은 어마어마하게 무섭죠. 들깨 때 만나면 사람도 죽잖아요. 자, 이런 말씀들도 다 우리 지체들은 자료를 일부러 해드린 거니까 꼭 다 찾아 읽으셔야 돼, 집에 가서는. 자, 출애굽기 4장 9절에 그들이 이 두 이적을 믿지 아니하거든 너는 하수를 조금 취하여다가 육지에 부으라. 네가 취한 하수가, 이 하수라는 건 홍해바다 물을 말하는 거예요. 육지에서 나일강물이에요. 나일강물. 거기서는 육지에서 피가 되리라 하더라 그랬는데, 애굽의 하수는 사망으로 충만한 바닷물이다 라는 것을 드러내느라고 그런 것이죠. 애굽 하수물을 갖다가 육지에다 이렇게 부어봤더니 피가 되더라는 거예요. 자, 이것은 애굽 하수의 물고기들로 바로에게 속한 애굽 사람들을 상징한다. 즉 세상 사람들,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주고하고 먹고 마시고 사는 세상 사람들은 전부 핏물 먹고 사는 중이다 라는 것을 상징하는 중이다 이 말이야. 시간이 됐으면 일단은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